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은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석봉은 우리 이조 시대에 자녀 교육의 어머니 신사임당을 어머니로 두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본보기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한석봉이 글을 배우러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가 불을 끄고 글을 써보라 하고 어머니는 떡을 썰었습니다. 불을 켰을 때 떡은 반듯하게 자로 잰 듯 잘렸지만 한석봉의 글은 삐뚤거렸고 어긋나 있어서 다시 글을 배우러 올라갔다, 산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석봉을 우리의 어머니로 비교한 유머가 있습니다. 한석봉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그러냐 불을 끄고 너는 글을 쓰도록 해라. 나는 그 어렵다는 구구단을 외우마. 현대 주방에 가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예화로 든 거죠. 한석봉의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불을 꺼라. 그리고 너는 그럼 제가 글을 쓸까요? 무슨 소리냐? 피곤하다 잠자자. 피곤한 현대 어머니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언제 나갔었느냐? 무관심한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불을 끄시면 제가 글을 쓰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글을 쓰고 너는 떡을 썰어라. 혼란스러운 어머니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냐 불을 꺼라. 글을 써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요즘은 노래가 대세다. 트로트를 불러봐라. 이렇게들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교육의 관계에서 떠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하여 전혀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는 교육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부터 대학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을 오직 교육에 전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면 무언가 사회와 세상이 달라졌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변하거나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이루어가는 것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건강한 사회, 그리고 건전한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한 목표로 교육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삶은 문화적 구조 속에서 편리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각자 개인은 더 불행스럽고 외롭고 고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흡연 학생보다 약물을 경험했다는 학생 수가 2배로 증가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약물 경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과제가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와 같이 약물을 경험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들이 어려서 흡연했을 때로 돌아가 보면 불안하고 뭔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기 때문에 또는 타락과 퇴폐 문화가 들어와서 때로는 우리의 조그만 영웅 심리가 그러한 행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지금 사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육은 분명히 있는데 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목적이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자녀들은 사방의 교육이라는 벽 울타리에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뒤로는 학원, 좌우로는 과외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로 솟구쳐 올라와 봤더니 교회가 존재하고 또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교육 속에 갇혀 있는 아이들인데 교육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교육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교육의 내용과 목적이 틀려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부모들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진정한 교육의 대상으로 올바른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사람으로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행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이루어진다면 너희의 자녀가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크게 번성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국가의 안정과 사회 환경의 평화로움과 물질의 부여로움과 그 이름의 존경과 그리고 자자손손이 번성하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묶어서 보면 딱 세 가지를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과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 주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일 수도 없고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교육은 실제적으로 교육이 학교, 학원, 공동체 교육보다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부모가 자녀 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교육을 시행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 세대에 가서는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나라, 국가, 환경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늦었다 할 때가 빠를 때고 그때가 시작할 때이죠. 내가 아니면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손자들에게라도 우리는 가르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의 전제 조건이 존재합니다. 4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니 길을 갈 때니 누워 있을 때니 일어날 때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육되어 있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교육이 되어져 있을 때에 내 교육이 자녀에게 꼭 피교육자에게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되어지지 않고 상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대로 술 먹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 술 먹지 마라. 자녀가 술 안 먹을 리가 만무하고 담배 피우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 담배 피우지 마라. 자녀가 담배 안 피울 이유가 만무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듣는 데보다 더 강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보고 자라는 것이 바로 교육이죠.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가 그 자녀의 미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고 자라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데뿐만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지 문설주와 내 손목과 내 미간에 표를 새기며, 이 말은 집안 구조 자체가 말씀화되어진 것. 그리할 때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가운데서 가르쳐질 때에 그 교육의 효과는 2배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속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르칠 때 그 효과는 다른 효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의 상태에서 내가 가르친다고 할 때 그 가르침은 결국 실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말할 때 미간에 손목이 많은 행하는 일이 다 말씀이고, 이 미간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 중심이고,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교육이 그대로 100%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그리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그러지 못했음을 아이에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내가 저는 믿음이 부족했고 내가 교육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라도 잘못된 교육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다고 할 때 이걸 요약하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새겨져야 됩니다.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사실을,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각종 식물과 생물과 동물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산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나타남이 인간의 본질이지 육체가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물질에 속하여 있습니다. 물질은 물질로 존재하다 물질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인간만은 물질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야 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이 존재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형태를 다 갖추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기죠. 차별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사회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로서의 평가 기준을 만들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차별화시키며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말은 평등사회라고 말하지만 구조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일한 사람들 속에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지만 그건 꿈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데 있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 부분에는 차별이 없다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에 대하여 마치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른 형태와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아름다운 지구라고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처럼 각양의 인간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각자의 독특한 고유한 기능을 주어 그들을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방식에서 그들의 형태가 구별될 뿐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뭡니까? 얘들이 20년 동안을 학교를 다니는 삶 속에서 모든 결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학교 성적, 이것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학교 성적으로 인생이 결정될까요? 언젠가 코미디 프로에서 한번 보니까 한 학생의 성적표가 나왔는데 초등학교 성적표를 보니까 양가, 미양, 양가. 이 정도면 모르신다고요? 네. 학교 성적이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낙제 점수 2죠. 가가 가장 아래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는 가를 안 맞아봐가지고 잘 몰라서. 네. 수우미양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이 수우미인데 수우는 아예 없고 미 하나 있고 양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낙오자가 돼야 되고 이 사회에서 어쩌면은 외톨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학생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게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TV에 나온 거예요. 코미디언 지상렬입니다. 지상렬 아세요? 모르신다고요? 모르면 할 수 없고. 근데 그 사람의 학교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죠. 키가 적고 여자인데 키가 적고 생김새는 볼품이 없고 목소리는 허스키한 것도 아니고 신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바가지 깨지는 소리를 가지고 등장한데도 불구하고 안방에 웃음바다를 던지고 온갖 일을 하는 왕발 같은 여자가 있죠. 누굽니까? 박경림입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TV를 통해서 그들이 인기인이 되었는데 보면 그들이 사회가 정하고 있는 기준치에서는 미달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때 안방을 드나들면서 최고 인기를 누렸던 김미화, 죄송합니다. 여자로서의 매력이 있나요? 네,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사회가 정한 평균 기준에서 보면 전혀 매력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때 7, 80년 안방을 드나들면서 인기를 구가했죠.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인기에 변함없는 한 남자가 있죠. 그럼 다 알죠? 메뚜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한철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인기를 구가하고 싸고 있습니다. 생김새로 남자답지 못한 유재석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사회가 정한 성공적인 기준의 메뉴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유명인을 볼 때 분명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회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 사람들에게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주어서 구별되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정한 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사회적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의 성공 실패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부모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세상이 정한 기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창조된 선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정한 기준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태풍처럼 몰려서 우리를 휘감아버리고 우리를 감싸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자녀를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잘 될래 못 될래.
예. 날 때부터 알아봤다. 3살 뒤에 싹수를 한다. 예.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은 사라지고 왕골밭에 왕골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식에 향하여 내가 평가절하한다든지 또한 우리 스스로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자녀가 세상 평가에 의해서 미달된다고 느낀다든지 이러한 나의 의식으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이 못 느낀다고요? 아니죠. 다 느끼죠.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어떻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죠. 부모가 나를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는 걸 자식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부모 밑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불행할까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이 아이의 마음은 간절한데 그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회적 평가 기준에 미달된 상태라면 이 아이는 성장하는 내내 불행함 속에서 그리고 부모들이 불행하고 부모들이 다투면 다 그게 나 때문인 것으로 여기고 이 아이들은 정말 고통에 찬 세월을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부모의 의식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지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세상의 성공 기준을 가지고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이러한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무슨 행복을 느끼며 무슨 사랑을 느끼며 무슨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학교 성적표만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면 95%의 자녀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 부진으로 인하여 이 아이는 교육 불가라는 통지를 받았지만은 그 아이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어머니 하나님이 너는 너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같다면 그들과 같을 뿐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없다며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를 기도하며 그 아이에게 위로와 사랑이 되었던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존재라고 쉬지 않고 가르치고 말을 하고 들려주며 나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존재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의 삶의 자세는 바꾸어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육신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힘을 얻고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줘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스스로 그러한 위축감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그들이 위축감을 버리고 길을 살려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줘야 될 말씀이죠. 끊임없이 예수님이 너 안에 있고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인데 그걸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구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는 거야. 아이는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미달된 상태이므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 가장 선하고 복되고 좋은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아이의 상태는 어떨까요?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절망과 포기와 낙심과 타락의 상태가 아니라 이 아이는 지금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 주었던 믿음과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 항상 있어야 되는데 믿음 떨쳐버리고 소망 떨쳐버리고 사랑을 미움으로 바꿔버린다면 이 아이는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심어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기 시작, 반응.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정서는 평화를 이루게 되고 생각은 꿈을 품게 되고 의지는 자기도 모르게 두 개가 동의를 하면, 즉 이성과 감성이 동의하면 의지는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하게 돼요. 왜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것은 잠을 안 자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통한 용서, 예수님의 끊임없는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능력, 이것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이가 잘하고 못하고 가지고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어떤 성적표를 가지고 올지라도 수고했다고 격려해야 됩니다. 애썼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 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염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염려를 견디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니, 염려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죠.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견디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환난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미워하는 사람이 발생하죠. 그러면 성경은 미워하는 사람 안 만나면 된다가 아니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저주하는 자를 만나면 보기도 싫다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성경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있느냐?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성경은 답을 제시합니다. 문제를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문제에 답을 제시하고 있고,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 더 나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저주하는 축복하라.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냐? 하늘과 땅에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감당할 내용과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감당체에 대한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에게 발생되고 있는 어떤 일, 내 자신에게 있어서 부족한 그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그것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생 강도짓을 하여 사형의 천자까지라도 주여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주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를 인정함으로 내가 생명의 구원을 얻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얻어져 갇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나는 순간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시작되면서 에덴 농산에서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죄가 오기 전 죄에 눌려있던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갇혀 있는 데서 해방을, 눌려 있는 데서 자유를, 묶여 있는 노임을
주시기 이유하여 왔다고 말하므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연약과 문제에 붙잡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버리고 부숴버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면 세상의 기준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한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됨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로 성공적인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것은 사람답게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이 피아노든 미술이든 수학이든 학원으로 가서 모든 기능을 보충하고 기능을 배우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가르쳐지지 않으면 기능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이는 사람의 본질에서 이탈되는 형태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인식의 기초이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고 할 때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는 조롱과 조소와 비웃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실패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상적 기능으로 자신을 평가하려고 한다면 나보다 기능이 더 뛰어난 사람들과 항상 비교하게 되면 자신은 스스로 자신의 이치를 낮은 자존감으로 떨어뜨리고 스스로 자기를 무시하게 되고 그러한 현상들이 여러 인격과 사회 문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기술이 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기능과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그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방식을 다 허락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시차례가 수요일날 모였죠. 우리 교회 시차례를 모이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농협 쪽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목사님 하고 불러서 돌아봤더니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차 한잔 마시러 간다 했더니 그런데 너 어떻게 이렇게 학교 일찍 끝났냐? 그랬더니 시험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시험 봐서 시원하겠다? 그랬더니 아니요, 시험을 못 봐가지고요. 죽겠어요. 그래서 왜 시험 봤으면 시원하지?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시험 끝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요,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못 봤다니까요. 원래 못 본 거야? 잘 볼 걸 못 본 거야? 원래 못 본 거야? 나는 공부를 못 해요. 공부 못 하는데 어쩐다고 그러더니 이게 걱정이 돼요. 목사님 걱정. 공부를 못 하니까. 그럼 너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나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 노래 잘하지 않냐? 노래 조금 한대요. 잘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그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참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너는 상당히 매력도 있고 그래서 너는 시집을 잘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맞아요. 남학생 나 좋아해요. 그거면 됐어. 그게 최고야. 여자는 그게 최고야. 그래요? 그럼 그걸로 갈까? 그러면서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이렇게 오던 아이가 어깨가 쫙 펴지면서 힘차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이 태어난 것은 그 아이도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남자 잘 만나면 여자는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하고 있는 어떤 기능과 그 능력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돼서 물질로 인하여서 이 애가 물질을 많이 벌 수 있냐 없나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볼 때 어느 가정의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나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엄마에다가 야 너는 막 수십억의 가치지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하기를 엄마 그러면 절반만 그냥 줘 미리. 그러니까 그 엄마의 반응이 더 재밌어요. 엄마에다 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겠냐? 나 가져가. 사랑 다 줬다 임마. 어쩌면 이게 더 나을지 모르죠. 정말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언제가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합니다만은 어느 납치범이 시어머니를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집 전화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 받았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니가 납치해 가지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져와라. 그러면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뭐라 그래요?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납치범이 빨리 눈치가 빨라요. 빨리 깨닫고 네 시어머니를 네 집에 갖다 놓겠다. 얼마라고? 1,000만 원, 2,000만 원 갖다 줄게. 여러분 이와 같이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 대한 구성을 가져가는 사회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효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잘 섬기도록 가르쳐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됨의 기본은 효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사람의 기본된 도리가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사람의 기본 도리는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됨의 기본인 부모를 섬기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명료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래요.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님께 잘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실 텐데 우리의 자식이 부모에게 잘 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도 만무하고 응답할 리도 만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를 망령되게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난 이렇게 명령만 하지만 유일하게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왜요? 신앙의 기본이 아니라 사람됨의 기본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내 자식이 부모 입장인데 내 자식이 나에게 매월 혹은 매년 용돈을 보낸다만 손 들어봐요. 용돈. 나는 자식이 용돈을 받고 있다. 네, 한 명. 큰일 났네 이게. 큰일 났어 이게. 자식이 잘못된다니까요. 자식이. 이게. 자식이 잘못되게 하고 있다고 부모가 지금. 여러분이 자식을 지금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적은 돈이라도 매월 혹은 매년 보내도록 해야 돼요. 반드시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에게 보답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년 5월에 또 물어볼 텐데 메모를 해놔야 되겠다. 만일에 못 받는다, 안 가르쳤고 못 받는다 그러면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다 면직하는 것으로, 이게 왜 말씀대로 순종 안 했으니까 면직을 하는 것으로 사임을 다 제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반드시 부모에게 보답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누가 돈을 더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사람됨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됨. 사람이 되려면 부모에게 효를 해야 돼요.
이게 사람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나 무섭게 작동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부모들이 자식의 모든 걸 책임지면서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지, 이 문제가 노인 인구의 급증된 사회 속에서 병리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반드시 사람됨의 기본은 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내게 효도하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너무나 어렵죠. 부모 없는 인터넷 시대, 친구 없는 mp3 시대, 책이 없는 게임 시대, TV 없는 핸드폰 시대, 미상이 실상이 아닌 가상 시대, 진실이 없는 거짓 시대, 참과 거짓이 혼란으로 섞여 있는 시대.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 시대가 사람 없는 기계 시대가 되어져 버리면서 이게 현 사회가 너무 지금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무엇이죠?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 복잡하고 혼란할 때는 가장 기초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기본이 뭐냐라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때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하듯이 부모와 자식은 함께 있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하려면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걷고 함께 차를 타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유적지를 방문하고 함께 관계를 갖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사람됨의 기본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야 되는 게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 없는 기계 문명 시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림으로써 인간이 인간됨을 포기하는 사회 현상, 병리적 현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사회에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듯이 사람과 사람 속에 항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더욱더 부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싫어요. 친구가 더 좋아서 부모를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춘기 때 아이들 속에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성적의 갈등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또한 성적을 통한 경쟁에서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열등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부의 갈등이 존재할 때 내 책임인가 하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와 같이 사춘기 때 아이들은 더욱더 방탕하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바로 잡아주는 사람됨이, 너는 사람이다. 사람의 부족함을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그로 인하여서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너와 함께 하시는 능력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너가 너 스스로 자평하거나 자책할 이유가 없다. 이게 사람이다. 사람의 연약과 부족함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과 부모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우정을 알고 그러한 사회생활 부모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배려에 대해 배우게 되고,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물질을 벌려고 주장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와 배려를 하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고,
이김을 강요하지 말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고, 출세와 성공을 요구하지 말고 출세와 성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녀의 사람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과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동시에 깨닫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감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만물이 다 이유와 목적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도 이유와 목적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어떤 위기와 고난과 상황이 닥쳐와도 그것을 견디며 이겨나갈 힘이 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없다면 내가 다가오는 위기와 고난 속에 스스로 포기하고 넘어지고 도망자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강도를 만나든 도적을 만나든 칼에 입을 만나든 동족의 배신을 당하든 이방인을 위한 구원을 향하여 자기는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선한 싸움 더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들은 그 시대에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며 엎드려 있을 때 쉬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였고 국가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비타민 C를 전도하는 왕 교수가 있죠. 왕 교수인가요? 그분은 자기 아버님이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그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고 이를 인하여 자기는 비타민 C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타민 C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는 살아오면서 자기 삶을 말합니다. 프로이드는 자기의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를 만나서 세 번째 부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통하는 걸 보고 인간의 심리를 그는 돌아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유명한 심리학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 사명감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시련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정금이 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패배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기회요 소망의 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을 가진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삶은 전혀 그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명감을 주지시켜주고 그 아이들이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될 때에 그는 이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교육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쳐야 할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너는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과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또 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도 있음을 인식시켜서 사람됨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통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이유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자녀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치라는 말씀, 명령어기라 법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